어느 왕국에 공주 한 명이 금으로 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연못가에 빠뜨렸어. 알고, 빠른데? 연못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야 되는데 너무 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꺼내줄 테니까 꺼내주면 나랑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나를 침실에 같이 있게 해줘야 되고 나랑 대화도 해줘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개구리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개구리가 그 공을 가지고 와서 공주에게 다시 전달해줘서 공주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꺼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딱 보니 개구리는 너무 싫은 거예요. 공주는 개구리가 별로죠. 그래서 개구리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막 밀어내고 막 너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개구리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국왕이 네, 너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개구리랑 같이 밥도 먹고 침대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공주가 개구리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사실 원본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개구리를 던졌더니 개구리가 이제 왕자로 변했다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 아름답게 만든 거에는 개구리 키스를 했더니 왕자님이 돼가지고 행복한 일을 했더라. 네, 공주가 만약에 개구리랑 약속을 안 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됐겠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해서 그 약속대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보낸다고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은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안 돼?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셨을 때 내가 그걸 픽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비나답과 그 형은 너무나 멋진 엘리압이라는 형은 너무나 풍채와 모습이 왕에 범접할 만큼 괜찮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그 형들이 지나가게 하셨을 때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선 다른 아들 없니? 그래가지고 뽑은 아들이 8번째 아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시냐면요 스펙으로 뽑지 않으세요. 좋은 학력과 외모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떤 공로를 많이 한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뽑아주십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대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은혜를 주시기로 택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창세 전이 뭐냐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전달을 안 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 더 하고 있는 것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전달을 잘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잘 목소리를 다 듣고 따라오세요. 근데 제가 어렵게 설교 안 하니까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조건이 아닌데도 주는 게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이요 다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해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한다. 되게 좋은 나라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에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 거 어때요? 힘들어요? 좋은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해보면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 향교의 짱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한문을 배웠어요.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태어나면서 갖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좋은 산에 가면요 다 절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는 싹 절이 있어요. 불교와 유교와 미신이 가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가도 시골 어디에 들어가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안 태어나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김정은을 지금 찬양하고 있었겠죠? 500년 전에 제가 태어났다면 저 어디선가 지금 농사를 짓거나 뭔가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시기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고 계신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첫 번째, 당신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홍인 지문인데 우리나라 보물 1호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보물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면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보물 1호가 바로 요즘에 1호, 2호 이거 다 지웠대요. 그냥 보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 보물로 여길 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자원이 뭘까 보여주시면 이 뭐죠?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무덤 속에 있었던 그 미라 위에 놓여 있었던 가면입니다. 저 투탕카멘 이 가면이 있잖아요. 무려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10kg의 순금으로 만든 거래요. 10kg으로요. 저건 다 보석으로 다 치장한 거라서 저 가면의 값어치가 무한대 엄청난 값어치 갖고 있다고 해요. 또 하나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홉 다이아몬드라는 것인데 인도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예쁘게 만든 다이아몬드인데 루이 14세가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미국의 어떤 박물관에 들어있는데 이게 무려 45캐럿이래요. 아무도 지금 가치를 인정하지 모르겠죠. 45캐럿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는데 시가로 따져보면 3,400억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물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보물처럼 여러분 각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민. 우리 교회 성민이가 있는데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민. 예. 그게 이제 홀리예요, 홀리. 홀리란 말은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것입니다. 왜? 소중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 나오거든요. 따라합시다. 기업의 백성.
예, 기업의 백성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주면요. treasured possession. 예, 뭐예요? 그의 보물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된 소유, 가치를 가진 자로 부르셨다고 할 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세귤라. 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봐.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굴라. 네.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면은 금이죠. 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비싸냐면 값어치가 엄청 올라갔어요. 한 돈 3.75g에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70만 원이 넘었어요. 자, 여러분, 왜 금은 이렇게 작은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해진 양의 유한한 자원인데 우리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값어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소유가 적은 것, 희소한 것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작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뛰어난 민족, 큰 민족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면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저기 중동 땅 보세요. 저 넓은 중동 땅,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저 안에 저 조그마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저 안에도 지금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분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왜 저렇게 작은 민족을 구하셔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을까?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기실 때 우리가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짐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고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사랑받으면요 면역력이 생기고요, 모든 염증이 사라진대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지 아세요? 사랑 많이 받는 여인이에요. 그래요. 우리 물은 알고 있다라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보면은 물한테 사랑해, 고마워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요 물 결정이요 정육각형으로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미워한단 말을 계속하면 육각형이 찌그러진대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누군가 얘기해주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엄마 아빠가 또 우리 여러 자녀들이 사랑해 라고 많이 얘기해주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될 거야. 사랑하면요 방법을 찾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곗거리를 찾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초강수를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나가서 예수님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대화하면서 그게 이제 한 마이크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죠.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150살까지 삽시다. 이제 장기 이식을 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라고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론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순간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15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런 허황된 생각. 여러분, 인간은요 100년만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거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게임 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요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네 백성이 많아질 거야. 바다를 봐라. 저 바다의 모래만큼 너희 백성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아들 한 명도 없었어요. 아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네 아들이 열방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때에는 아들 한 명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열방을 주시고 열방에 흩어진 모래처럼 얼마나 많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은 약속을 계속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해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요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창세기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요. 하나님도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시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약속하잖아요. 당신은 이 사람을 맞이하여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하든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다 예 하고 대답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천대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야 돼요. 군대에 가면 총 쏠 때 그냥 쏘지 않습니다. 총 쏘기 전에 뭐 하죠? 장전이 아니라 0점을 맞춥니다. 내 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딱 맞게 하려면 0점을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해요. 총이 있잖아요. 내 눈하고 딱 맞게 0점을 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0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 이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네, 찰리 커크 가족입니다. 지난 9월 10일 날 유타에 있는 벨리 대학교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이 지금 32살밖에 안 됐거든요. 청년이 아니지 이제. 찰리 커크는 가족을 이룬 딸이 2명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과 공개 토론을 하던 중에 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총 한 발이 날라왔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고 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의 아내가 나와서 에리카 커크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자기 남편이 시작한 이 터닝 포인트 USA 이 운동은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 슬프지만 이 아픔 중에도 소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지금 내 남편을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리고 3살 딸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한 거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잖아. 아빠는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잠깐 출장 가셨어. 그런데 아빠가 너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는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확신하는 이 여인은 절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 약속을 붙잡냐면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서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와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종교이거든요.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자기랑 신학교 다닐 때 방을 2년 동안 같이 썼던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독일로 돌아가서 설교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장애인들과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장애인들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장애인들이 하나같이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다 은혜 못 받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소망이 없는데
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친구가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밤새 기도했는데도 어떤 뾰족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밤새 고민해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얘기를 바꿀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장애인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할 때 전혀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날 보물로 여기신다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 정말 이루어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보물로 생각해 주셨군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또 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군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들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